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그 제도와 같이 자기들이 모시고 싶어 하는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는 그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실지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신기한데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느낌이 더 강했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오고 있는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이제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여전히 사울은 사무엘이 선견자일 거라는 것을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오늘은 나와 함께 먹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와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를 미리 얘기해 주죠. 4일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미 찾았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한데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얘기해요. 사실 뭐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이긴 했지만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에서 힘이 없는 지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겸손한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와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서 이제 그 상석에 앉게 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 30명 정도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의 모임에 왔고, 아니, 왜 저 높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아마 사울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말했던 거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고급진 음식을 사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한테 얘기해요. 이건 역시 미리 준비하였던 거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과 함께 사무엘과 식사를 하고 이제 지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묵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이제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 사화는 먼저 좀 앞서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끝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택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도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왕을 계획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 다른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려고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울과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사환을 먼저 보내라고 말하죠. 사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건이 있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음?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때로는 어려워하는 것을 너무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쉽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순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려고 하시지 않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